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선하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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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1절. 그때가 뭡니까? 그 자연의 오묘한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겨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나란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폭풍 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는 그 감정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듯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의 그 무지한 말, 지금 한 말이 다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 시작할 때 너 있었니? 두 번째,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했고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치에 무엇이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으실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걸 통해서 하셨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작동 원리, 기계를 만지는데 초등학생이 와서 도대체 이게 왜 어떤 원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이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못 설명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한,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한 우리 인간에게 그걸 설명해 주신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에 대해서 목회의 어떤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제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설명한들 걔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제가 말하는 걸 제 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이 지금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사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하면 잘난 척 엄청 해요. 그런데 진짜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이거가 아니라 이거 하면 다른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39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이 오묘한 자연을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만든 것을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자와 자연, 그리고 식물, 수만 가지 종류들을 섬세하게 만드셔서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생명의 공급자예요. 생명을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해설을 좀 볼게요. 욥에게 자연의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작은 존재의 생사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사자, 까마귀, 들에 피는 꽃, 이것도 먹고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섭리가 있죠.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고요, 이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마치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 옷을 사고 침대를 삽니까?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도 꾸미고 침대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합니다. 왜요?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이 자연을 인간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아이의 방을 꾸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해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호흡과 하루의 걸음을 붙드시고 공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을, 라이프 처치의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통제하려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을 신뢰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